36 부산병원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재림의 그날까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뒤에서부터 읽으면은 어떻게 읽어줄 수 있을까요? 다들 힘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36 부산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신물기원 7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온 세상에 편만에 계셔서 어디서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성령께서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재림이 임박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36 부산병원교회에 필요한 것,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다음 주에 있을 전도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 증언 8권,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도 능도 아닌 나의 신 성령이 역사하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애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필요되는 때가 있었다면 바로 지금이다. 거룩한 생애와 자아를 포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거룩한 능력을 붙잡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증언복음 3권에 성령은 모든 공경들을 도우시고 우리의 소망과 확신을 굳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밝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부르심을 받고 화폐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36 부산병원교회에 오면서 정말 많이 기쁘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드리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공경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성령께서 그 공경을 도와주시고 재림의 소망과 확신을 굳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밝고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교인들의 마음을 다스린다면 우리 교회는 말이나 봉사나 영성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게 될 것이다. 교인들은 생명수로 소생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했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 18절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우리 36 부산 병원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0페이지에 원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불의와 같은 이른비 성령을 받자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말이 변화되고 품성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삶의 목적이 변화되고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들은 성화되고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삶을 변화시킨다. 죄된 사상은 사라지고 악한 행동은 포기되고 기쁨이 뭘 대신합니까? 기쁨이,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면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게 해 주십니다. 얼굴은 하늘의 즐거움을 반사한다고 말했습니다. 36 부산 병원교회 목회하면서 성도님들과 구도자분들을 방문하는 때가 기억이 나고 우리 성인영 집사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36 부산 병원교회가 우리 영남합회에 정말 모범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36 부산 병원교회가 하늘의 즐거움을 반사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함으로 초대교회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우리 병원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진주중앙교회 섬길 때에 침례를 받은 분들 가운데 동그라미 속에 있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친정어머니는 재림신앙을 하시는 신실한 집사님이십니다. 딸의 이름을 부르며 교회 가자. 저 교회 안 갑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주 안에 잠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딸에게. 하나님을 꼭 믿어라.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영광스러운 그날에 너를 만나고 싶다. 이 이야기하고 잠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식이,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이분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침례를 받고 교회 집사님이 되고 교회 찬양대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영광의 그날에 공중에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고 부활할 어머니를 만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번 전도회에 성령이
이 전도회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이 이 전도회에 역사하셔서 우리도 변화되고 구도자들도 변화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뭐가 같다 했습니까? 누룩과 같다 했습니다. 가루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부풀 수가 없습니다. 누룩에 들어가야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심을교훈에 외부에서 들어온 누룩을 통해 변화되듯 성령을 통해서만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재림이 임박한 지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령의 역사인데 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할까요? 이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격대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하면서도 성격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격대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은 사람을 진리로 인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오늘 우리에게 또 삼육부산병원교회에 전도회를 앞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히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그들이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숫자가 3,000명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적에 성령이 임한 역사의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죄인들이 회심하였다. 뒤로 물러갔던 사람들이 다시 회심하였다. 복음에 대해 가장 혹독하게 반대하던 어떤 이들이 복음의 옹호자들이 되었다. 네팔에 재림교회 선교사 훈련학교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곳에서 훈련을 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2021년 3월 26일 전도회가 마치는 안식일에 117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네팔 재림교회 역사상 하루에 가장 많은 사람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에 박해와 전염병이 있었지만 성령이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보혈사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네팔에서 침례받은 분들에게 선물로 드린 것이 성경 찬미가 정로의 계단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미국 뉴욕에서 600곳에서 전도회를 했습니다. 마치는 안식일에 5,000명이 침례를 받고 교회가 34곳이 개척이 되었습니다. 몽골 문화센터에 약 젊은 청년들이 1,000명이 참석했습니다. 마치는 안식일에 61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식일마다 교회를 방문하는데요,
지금 영남합회에 여러 많은 교회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심을 보고 그 증거를 보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영남합회의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신실하게 사는 개신교회 목사님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9월에 우리 영남합회의 어떤 교회에서 장로교회 권사님 두 집사님이 유튜브를 통하여 현대 진리와 모든 진리를 깨닫고 교회를 나오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부산사하의 9월 3일 날 장로교회의 신실한 집사님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8페이지. 성령의 약속은 어떤 시대나 어떤 족속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거룩한 감화가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를 따르는 36 부산병원교회와 함께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성령은 우리의 재림의 소망을 넘치게 합니다. 제가 처음 36 부산병원교회 부목으로 부르심을 받고 와서 첫 설교한 제목이 재림이었습니다. 제가 2010년 고별 설교할 때 설교의 제목이 재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속히 도래하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인자 앞에 서는 그 날이 속히 이르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만이 그 재림의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구주께서 감람산에서 이별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의 약속은 미래를 밝혀주었고 어떤 슬픔도 빼앗아 갈 수 없고 어떤 시련도 흐리게 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었다. 박해와 시련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이 복된 소망이 되었다 했습니다. 1943년 12월 28일은 일제 강점기 때 교회 해산 명령이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1944년 6월 17일은 그 일제 강점기 때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 경기도 가평 청봉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재림의 소망 가운데 침례식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침례식이 거행되었던 계곡입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침례터가 있습니다. 반내의 목사님이 쓰신 꺼지지 않는 불 82페이지에 교회 해산 명령이 내렸다 한들 우리 마음속에 모으신 예수님을 누가 쫓아낼 수 있는가 했습니다. 교우들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가득했다. 정몽이, 지리산, 하송관, 순안, 서울 공동체에서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았던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웃음이 가득했고 어떤 시련이 와도 마음속에 모신 예수님을 누가 쫓아낼 수 있는가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소망이 확실하다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감사하며 살 수 있고 기쁨으로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진주중앙교회 섬길 때 이 두 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네 분입니다. 이 두 분이 2017년 집사의 거룩한 안수를 받는 모습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부인 되는 김정희 집사님은 여러분 수술을 18번을 받았습니다. 한 번 수술도 힘든데 18번을 수술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되면은 가장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에 가면은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재림의 소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찾으라 그러면 찾으리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영랑 앞에 사모회가 있습니다. 줌으로 월삭 기도회를 합니다. 화요일날 새벽에 줌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날 참석을 못하면 그 전날 저녁에 줌을 또 합니다. 2번을 하게 되죠. 제 집사람이 사모회 줌으로 기도회를 하는 걸 옆에서 스마트폰으로 듣게 됐습니다. 생의 빛을 여러 사모들이 읽기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에 한 사모님이 그 증언의 말씀을 읽다가 몇 줄을 읽고는 읽지를 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모님이 읽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다른 사모님이 예언의 신을 읽는데 그분도 몇 줄 읽다가 읽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사모님이 또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안교 시간에 박용조 장로님의 은혜로운 교과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끊임없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기를,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하게 해주시고 저에게 지혜와 영감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언의 신에 영혼의 결핍은 성령으로만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고 증언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사장에도 기도하며 별기를 다하며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육부산병원교회 존경하는 장로님, 집사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열렬하게 기도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제 아들 남성현, 믿음의 가정, 믿음 있는 아가씨 꼭 결혼하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읽는 책들이 개인적인 신앙 부흥의 단계, 성령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의 역사함이 성년이에게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이 어떤 기도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성령이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가 있지만은 기도와 또 한 가지는 전도입니다. 교회들이 살아서 일하는 교회가 될 때 그들의 신실한 요구의 응답으로 성령께서 주어진 바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도표 한번 보시겠습니까? 밑에 가로는 사도행전의 장입니다. 28장까지 있죠. 그리고 저기는 장에 나오는 성령의 횟수입니다. 그런데 2장, 8장, 10장, 13장, 19장에 특별히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장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2장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할 때,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13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증인이 되지만, 또한 전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주제 성경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필경은 반드시 위에서부터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필경은 늦은 빛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야기되는 복스러운 변화, 성도들의 변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아래 우리 삼육부산병원교회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하여 영감적인 설교를 하는 오철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여러 번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유튜브에 보니까는 전도회가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정근태 목사님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요. 제가 그 전도회 소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감동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삼육부산병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는 기름이죠. 그 기름은 성령을 표상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더 크게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약속의 말씀 믿습니다. 한 영상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첼리스트 여윤수란 청년이 있습니다. 불안의 시대에도 누가 계시기에요? 하나님 계시기에. 이 여윤수 청년은 15세에 한예종 조기 입학을 하고 각종 국제 콩쿨 대회에 1위를 했습니다. 재림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재림신문에 나온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평소에도 성가를 자주 연주하시는 편인가요? 여윤수 청년이 대답합니다. 그럼요. 제가 솔로로 성가를 연주할 때도 있지만 골든 엔젤스와도 협연을 했고 앞으로도 연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성가를 연주할 때, 찬양할 때 가장 가슴이 뿌듯해요. 재림 청년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그런데 이 청년은 이 왼쪽 귀가 메리에드라는 병이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음악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한쪽 귀가 불편하신 것과 관련이 있으신가요? 이 청년은 왼쪽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균형 감각이 없어서 어지럽고 힘든 날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12세에 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1시간 연습하면 전 3시간, 4시간을 힘들게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음악하는 사람이 한쪽 귀를 듣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청년이 연주한 찬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은혜 아니면입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참 보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씀대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안식을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고 주의 성령이 임하심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공생애를 사신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영광의 그날까지 우리 모두도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일곱 집사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듯이 삼육부산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재림의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재림의 그날까지 병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